할렐루야.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교회의 달력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강단색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처럼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색깔은 녹색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 주간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녹색, 이 자연을 뒤덮고 있는 게 녹색입니다. 지금 이 자연은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가죠. 그런 것처럼 녹색이 의미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평신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평신도 주일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복음에 목숨을 건 믿음, 성령 충만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우리가 함께 본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 이제 또 평신도로서 어떤 훈련을 또 가지고 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훈련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훈련합니다. 그래야지 또 강건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걷기도 하고 열심히 또 근육 운동도 하기도 하고 맨손 체조하기도 하고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오늘 이 주제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유대인들의 지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자신의 요리사에게 가장 훌륭한 고기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 요리사는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주인이 요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장 훌륭한 고기로 만든 가장 맛있는 음식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요리사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혀로는 요리할 수가 없어서 대신 소의 혀를 가지고 요리했는데, 이 혀는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행복을 말해주기도 하고 슬픔을 이기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것이 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혀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부자 주인은 그 요리사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고기로 가장 형편없는 요리를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요리사는 무언가를 요리해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조금 전과 똑같은 소의 혀로 만든 요리를 접시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또 묻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장 나쁜 고기로 만든 형편없는 요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이 혀는 남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로 인간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 놓기도 합니다. 남의 명예와 명성을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게 하여서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가 가장 나쁜 고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달나라 사람 이야기일까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혹시 저주는 할지 모르지만 찬송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곧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초대교회에 찬송하는 입을 가진 성도들이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바로 그 초대교회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잠언 25장 11절 말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멋진 조화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름다움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돼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에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아로 새겨진 은쟁반에 멋지게 담겨져 있는 금사과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579번째 암송 요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말, 찬송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정제되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멋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할 겁니다. 소금이 없다면 너무 싱거워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이 되어져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집사님, 처음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분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7 집사로 택함을 입을 그때에도 그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7 집사로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입이 저주의 입이 아니고, 그의 입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 그의 입이 용서의 기도, 그리고 그의 말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기도.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는 은혜로운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로새겨진 은쟁반의 금사가, 성령 충만한 언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그러한 언어, 항상 은혜 속에 되어진 언어,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마 대단히 큰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요, 성경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은 물론이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게 되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업이 갈멜에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지 부자였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아주 부자였습니다. 3,000마리 양털 깎으려면, 3,000마리 양 젖을 짜려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1,000마리 염소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대단히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였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두 부부는 서로가 같이 살면서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치고
사울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일찍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을 세워주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다윗은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쫓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지금 바로 이 마온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으면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마온에서 나발의 양떼 이 근방에서 같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온의 양떼,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도적대들이 많았습니다. 도적대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기도 하고, 맹수들이 공격해서 양떼를 물어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 나발의 짐승을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방패 마귀가 띄워주고 보호자가 띄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와중에 다윗이 10사람의 소년에게,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을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우리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줘라. 그래서 좀 우리 식구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먹을 거를 좀 달라.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강압적으로 뺏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누구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 다윗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지금 다윗은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요즘 내가 듣자고 하니까, 다윗, 너는 내 주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것 아니야?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네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자 같아.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을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내 떡, 내 물, 그리고 내가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떻게 너한테, 알지 못하는 너한테 주겠냐? 도망쳐 나온 듯한 종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나발이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0명은 그 진을 치게끔 그 자리에 두게 하고 400명의 군사들에게, 400명의 부하들에게 각기 다 칼을 차라. 나발에게 가자. 그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자. 명령을 내리고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진두지휘하여서 나발의 집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급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당신 남편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해서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요, 급히 떡 200덩어리, 여러분 급하게 떡 200덩어리를 만들어 놓을 정도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급하게 떡 200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다가 싣고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실상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온 거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맞이하며,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남편의 잘못된 말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일이 내 불찰로 그렇게 됐다. 이것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내 불찰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급하게 준비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여기 내 주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당신에게 행하여 주실 것인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으로 뭐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그 남편의 말과는 전혀 다른 거죠.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도망친 종으로 멸시했는데, 근데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어떻게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워주시기로 말씀해 주신 그분, 당신 아닙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나발의 말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입니까? 나발의 저주의 말입니까?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입니까? 사무엘상 25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이제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주의 마음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보복하는 일로, 이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왕이 되고 그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 내가 저들을 피 흘려 죽일 것, 그리고 친히 내가 복수할 그 복수, 이거를 내가 막아주었다. 아비가일의 말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의 죽음을 막게 되었다는 것,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발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입니까? 오늘 야고보 기사는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이 혀, 우리 지체 중에 이 혀가 작잖아요. 이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여러분, 큰 배가 있어도요, 막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배를 방향을 틀게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풍랑의 파도가 배의 방향을 틀게 할지라도 아주 작은 사공의 키가 배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배도요, 키를 잘못 사용하면 비극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작은 키가 어마어마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제대로 가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작은 키가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작은 키가 그건 뭐냐? 우리의 혀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극적인 전설의 주인공 타이타닉.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 배의 무게는요 46,000톤급입니다. 배가 10,000톤급만 돼도 큰 배입니다. 10,000톤급만 돼도. 근데 그 당시 1910년, 12년, 14년 요때 되어진 이 타이타닉호의 무게는요 46,000톤급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배의 길이만 해도요, 배가 한 100m만 돼도 얼마나, 100m 달리기만 해도 숨차잖아요. 근데 타이타닉호의 길이가 260m였다는 거예요. 당시로는 최고의 웅장한 여객선 타이타닉입니다. 근데 선장이 키를 잘못 돌려 결국은 빙산을 만나고 그 빙산과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거기에 2,208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2,208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데요, 2,208명이 숙식을 하고 여행을 하니 얼마나 큰 배겠냐고요. 근데 그 배가 잘못된 키의 움직임으로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1,513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 아무리 큰 배도요, 작은 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바로 이 혀, 우리의 인간의 혀가 바로 그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침몰시켜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는 이 혀를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얘기해요. 야고보 3장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여러분, 산불 대단하잖아요. 산불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그 산불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을,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 산불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불씨가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산불이 나면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 같은 것이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불에 탑니다. 엄청난 산불이 생겨져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이 엄청난 이 혀가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7절을 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련하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요, 다 길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길들입니다. 물개를 길들이면요, 물개가 야구를 합니다. 사자를 길들이면 그 무시무시한 맹수 사자가 재롱을 부립니다. 그 엄청난 코끼리를 길들이면 코끼리가 춤을 춥니다. 앵무새를 길들이면요,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줍니다. 코브라, 뱀, 그 독사, 이것도 길들이면요, 그 독사를 목에다 감고 놉니다. 그런데 야고보 3장 8절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길들이는데, 독사, 코브라까지도 길들이는데, 근데 혀는, 아니, 이 보잘것없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계속 쉬지 않은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 아주 작은 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 다 포기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독을 가지고 독을 뿜고 살고 쉬지 않은 악을 내며 살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길들여야 된다는 것,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길들이지만,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이지만 이 지체의 하나,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그럴 때 이 혀가 성령으로 인하여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길들여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될 때에 우리는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 그 항상 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맡기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떤 훈련? 이 훈련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